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폭탄을 맞았는지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마귀가 폭탄을 여기저기 터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자리를 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두나미스, 성령의 미사일을 쏴야 되겠다. 우리 함께 성령의 미사일 쏘는 기도의 공격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 이스라엘이 노예됐습니다. 자기 주권 다 잃어버린 겁니다. 또 포로됐습니다. 묶이고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숫자는 작지만 세계를 움직일 만한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가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이 안에 모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한 요한복음이 처음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다. 모든 태양과 비와 날씨와 일기와 모든 생물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시는 참 농부시다. 그럼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어저께 방송 시스템 점검하는데 우리 광주에 집사님이 왔어요. 이분은 항상 드럼이나 이렇게 악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쭉 보더니 드럼을 딱 앉아보더니 몇 번 감탄사를 연발해요. 경주가 손을 많이 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잘 됐대요. 자기가 보기에 아주 수준급으로 자기한테 맞게. 제가 저거 하나 찌그러졌어요 그랬더니 저것도 아마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중국식으로 저게 발음이 난다는 저거 찌그러 놓으면. 제가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치다 보니까 찌그러졌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몇 번 저한테 부탁하고 간 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드러머도 좀 나올 것 같다고. 경주가 가르치고 할 거라고. 목사님 꼭 명심해야 돼. 이분이 뭐든지 혼자 깊이 파요. 그래서 컴퓨터도 굉장히 수준급이고 드럼도 전자기타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제대로 교회 음악 배워서 교회에 헌신하려고 학교를 가게 됐는데 교수한테 지금 레슨을 받고 있대요. 근데 자기는 나름대로 수준 있게 했다고 했는데 너무 틀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바꾸려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경주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반드시 메트로놈 놓고 하라고. 사람 가르칠 때 반드시 메트로놈 몇 번 얘기했어요. 메트로놈이 뭐예요? 박자 맞추는 거예요. 한 번 이게 잘못 틀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아예 박자 감각 메트로놈 놓고 정확하게 배워야 이게 이제 제대로 배우고 갈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기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길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청와대 문양이 뭡니까? 의자 저희 청와대 보면 탁 정문에 이 새가 쫙 그려져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청와대 문양이 뭐예요? 대통령 앉는 자리에도 그게 있고 대문에도 있고 모든 문양에 다 있어요. 뭐예요? 새. 무슨 새? 정말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없는갑네. 봉황새예요. 봉황새. 수컷은 봉이고 암컷은 황이에요. 봉황새는 본 사람이 없어요. 매우 드물게 출현하여 커다란 사건의 징후가 되거나 군주의 위대함을 증명할 때 나타났다 그래요. BC 27세기경 중국을 다스렸다고 전해지는 전설상의 제왕 황제가 죽기 전에 이 새가 출현했다는 말도 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게 한 번 날면 천리를 날아간대요. 천리면 250km. 순천에서 한 서울까지. 그런데 이 새는 꼭 오동나무에만 앉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하고 희귀한 새예요. 또 바다에는 몸에 좋다는 고기로 아주 고가에 팔리는 고급 고기가 뭐예요? 참치예요. 참치는 왜 그게 비싸요? 아주 깊고 깨끗한 곳에 살기 때문에 비싸요. 제가 한번 목포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 7명 모인 것 같아요. 근데 목포에 이제 북항이라고 이제 회한사를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보다가 처음 보는 고기가 있더라고요. 다 물어본 게 이제 사장님한테 이거 무슨 고기입니까? 뭐 대충 이렇게 고기를 고르는데 이게 무슨 돔이라고 하는데 제가 잃어버렸어요. 굉장히 깊은 바다에 사는 건데 저게 중간 정도 되는 건데 크면 엄청나게 크대요. 그게 30만 원이래요. 한 마리가. 우리 다 눈치 보다가 한번 먹어볼까? 한 5만 원씩 내야 돼요. 먹어보자. 먹어봤거든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느낌이 달라요. 아주 깊은 곳에 귀한 고기. 또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가 나왔습니다. 포도나무는 뿌리가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다른 나무와 다르게 깊이 내려가서 맑은 물이 흐르는 곳까지 내린다고 하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매라서 건강에도 좋고 치유도 되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을까요?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가 감람나무, 종려나무, 포도나무예요.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하기 쉬운 것으로 포도나무를 정한 거예요. 왜죠? 열매를 보기가 가장 쉽고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응답받으면 됩니다. 첫째, 포도나무 가지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며 우리는 가지다. 예수 안에 거하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자,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자, 신앙생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더럽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깨끗하다는 말이 뭐죠? 순수한 신앙이에요. 동기 없는 순수한 신앙.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착하게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는 걸까요? 저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깨끗한 순수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보란 말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바보란 말이 원래 밥보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밥만 먹고 사는 사람, 바보라는 거예요. 푸른 하늘, 싱그러운 대지, 아름다운 거 볼 줄 모르고 오직 그저 밥밖에 모르는 바보가 밥보라 그럽니다. 성경에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 시를 바울이 그대로 갖다가 인용합니다. 로마서 11장 9절 10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우리가 흔히 저주의 신은 뭐죠? 원수가 망하는 거.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원수가 일이 잘 안 되게 해라, 망하게 해달라, 전쟁이 나게 해달라가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어려움 주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밥상의 일에 매달리게 해주세요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평생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깨닫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게 저주 중에 저주라는 거예요. 평생 밥상의 올무와 덫속에서만 사는 밥보, 이것이 바보 인생입니다. 이 반대는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2016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게 우리 1년간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이 가요? 떡으로 눈이 돌아가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은, 내 발걸음은 떡을 향해 가요. 오늘 떡을 향해 간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기독교 잡지에 투고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봄에 경작을 하고 파종을 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내 수확량은 이웃 기독교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이 거둔 나는 불신자요, 적게 거둔 자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냐? 기독교 잡지에 조롱하듯이 된 거예요. 그때 잡지사 주필이 답을 적어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결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말에 결산하지도 않습니다. 물질적 성공이 판단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기복신앙에 이미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오늘 완전히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좀 못 산다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제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게 글로벌 기업이라 중국인 막 일본인 막 와서 자기들 막 자랑하는데 한국 사람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거북선 얘기해봐야 뭐 그냥 뚜껑 덮인 배. 중국 사람들은 자랑할 게 많아요. 종이도 만들었지, 화약도 만들었지. 일본 사람들 대단해요. 임진왜란 때 막 중국까지. 저기 제2차 세계대전 때는요, 러시아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분이 딱 생각난 거예요. 그렇다. 우리의 최고의 유산은 한글이 아니냐. 그래갖고요, 맥도날드 햄버거를 영어로 딱 썼대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자기 나라 말로 써보자. 그랬더니 중국 사람은 한문으로 5자 쓰고 그대로 읽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마이당노우 함뽀우라고 읽는 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마이당노우 함뽀우. 일본 사람 뭐라고 했죠? 마크도날드 함바가 이렇게 쓰고 읽을 수밖에.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맥도날드 햄버거 정확하게 쓰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자 세종대왕에게 한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민족으로 선택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독교사가 증거하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기독교 쫙 예수님 때부터 기독교가 전파되는 걸 세계 지도에 색깔로 표현한 게 있어요. 막 퍼졌다가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슬람으로 싹 바뀌고. 그런데 대한민국 한번 복음 들어오더니 계속 붉은색으로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만 확실하게 깨달으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감나무는 감을 맺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와 더불어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는데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이 내가 곧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3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고 시작합니다. 주께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여 그 가지는 바다까지 그 넝쿨이 강까지 미치게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민족들과 짐승들에게 따먹히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소망을 주셨다. 그게 시편 80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처럼 가꾸시고 기르시고 저 넝쿨이 세계 끝까지 뻗지게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다 열매를 한마디로 다른 나라에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 어느 교회에 새신자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참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출석 잘하면 집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요? 정말 집사 줍니까? 예, 1년 동안만 잘 신앙생활 하시면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분이 전세로 살고 있는 분인데 집사 준다고 하니까요. 귀가 확 뜨인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갖고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집도 샀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1년만 잘 믿으면 집이 문제입니까? 잘 믿으면. 그 잘 믿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깨끗한 신앙생활 해라.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이 기름진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셔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들포도예요. 말이 돼요?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팔았더니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 우리나라에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셔갖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나라 광복을 기리면서 원광복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두 딸을 낳고 이분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원광복이란 분이 자기 동생들도 풍토병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갔다가 또 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말과 미국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별로 없었거든요. 이 원광복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 중에 우리나라 지도자를 한 50명만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잘 알잖아요, 한국을.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군대에 군목제도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꾼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100명 중에 거의 다 기독교인들. 우리나라가 굉장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문화도 많이 바뀌고. 어쨌든 그 한 분의 선교사 영향력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보니까 참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참 재밌어요. 무슨 말 하나 한번 딱 봤더니요. 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완전 모르쇠로 이거. 대단한 분들도 있어요. 청문회 하는데 안 나와요. 국회를 우습게 한 건지 국민들이 우스운 건지 거기다가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하더만. 야, 이화여대 그분들 딱 나와갖고요. 뻔히 다 드러났는데도 자기는 아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이다. 왜 그럴까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청와대 안에, 국회 안에, 정치권에, 경제계에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봐요. 아멘 똑바로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심고 물 줘야 돼요. 부모님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시우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셔요. 폐렴으로. 갖고 엊그저께 가봤어요. 이분이 아주 성정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 80%가 시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갔고 뭐 하겠습니까? 다 주고 갈 겁니다. 시우는 상속자더라고요. 그 집안의 아들이 시우 하나래요. 그러니까 시우밖에 이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오직 그래서 내가 시우를 잘 키워야 되겠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언약이 전달돼야 가문 살고 가정 사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심고 물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게 뭐냐? 불평이라 그래요. 참 머리 나빠도 인격, 지식, 배경, 환경 상관없이 빨리 배웁니다. 교회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희한하죠? 불신앙은 그렇게 빨리 배워요. 머리 나빠도. 우리 아이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나와갖고 거짓말하고 욕이에요. 그건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신기하죠? 이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려놔서 그래요. 저기 맘질라란 말 들어보셨어요? 맘질라? 엄마와 고질라의 합성어예요. 지난해 발간과 동시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파크 에비뉴의 영장류, 한마디로 미국 최상류층의 생활 보고서로 통합니다. 이 저자가 0.01%의 부유층이 사는 맨하탄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가까스로 입성해서 겪는 이야기들을 쭉 적었습니다. 2살 아이를 고급 사립 유치원에 보내려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에르메스 백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정도. 아이비리그 출신 부모들이 프랑스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배우고 승마, 골프, 펜싱 등 고급 스포츠를 배우면서 신흥 귀족임을 과시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그럽니다. 지금 똑같죠. 서울 강남에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귀족 스포츠를 배우고 명문대 간판 따려는 그들만의 리그에 비집고 들어가려는 딱 최순실이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 행태가 따라하기예요. 명품이 뭐가 명품이에요? 과거 유럽 왕실에 납품하던 제품을 귀족들 사이에 유행하면서 이게 명품이 됐다 그래요. 따라하기. 허영심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많으면 사회가 오염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행복이고 뭐가 축복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3가지 기억해야 돼요. 붙어 있으면 된다. 깨끗하게 살자. 한마디로 순수한 신앙. 그리고 열매 맺자. 열매는 맺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맺게 하셔요. 이번 주에 센터에 갔다가 우리 중고생들이 전부 요즘 특징 감기 걸린 자와 안 걸린 자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랩런트들이 다 감기 걸려다 보다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원봉사 학생이 좀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붙여줬어요. 보니까 대학 순천대 4학년인데 군대도 갔다 오고 수학교육과인데 다시 한의대 하려고 이번에 자기보다 9년 동생들하고 같이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야, 참 귀하다. 자기 길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앉아봐라 그래갖고 교회는 다니고 있대요. 거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리고 어떻게 이게 내 삶에 적용되는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교회가 광주의 에덴교회인데 자기가 어느 날 서점에 갔다가 기도수첩이라는 걸 샀대요. 기도수첩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한 게 참 그 많은 내용이 거기에 나온다면서 그러고 갔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 친구가 왔을까? 기수첩 살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에서 추천도 안 하는데. 어쨌든 사명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낸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만남들, 우리가 정확하게 뭘 누려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열매 맺기 위해서 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2017년에는 좀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자, 제사장적 사명이 뭡니까? 지금 시대는요, 갈급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공예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사람들은 절대 이제는 제발로 교회 찾아오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권사님이랑 저기 전도하는데 그게 한 7, 6분 뭐 이렇게 전도하러 왔더라고, 아주머니들. 그러더니 우리 권사님이 들어보니까 야, 우리 오늘은 그만하고 가서 목욕탕이나 가자 그러더래요. 안 됐습니다. 제가 거기 어른들 몇 분 이렇게 찔러 보니까 전혀 저는 지금 머리가 복잡합니다. 예, 됐습니다. 안 듣습니다. 10년 전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10년과 영혼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현장을 놓고 우리 지역을 놓고 신앙생활도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사장적 축복이 뭡니까? 죄인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려고 양의 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끌고 간 게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교회로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끌어다 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어줘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뭡니까? 하나님과 맺어주는 게 최고의 피스메이커,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갈등하는 사람들 살리는 게 제사장적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중보자가 되라.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 나와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멍하니 왔다가 가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주간 말씀을 주셔서 나는 이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왔다. 답을 얻습니다. 완전 그날 포럼이 달라집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전달할 때 그 사람에게 답이 됩니다. 기도가 쌓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게 바로 복음의 메신저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비전이 잡혀지고 답이 납니다. 그걸 보고 비전 메이커라 그럽니다. 그러면 왕적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왕은 두 가지 합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다스립니다.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된 자들 다 빼앗기고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다 빼앗기고 있는 불신 현장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걸 알게 하고 결박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게 왕의 사명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그래야 인생이 변화됩니다. 체인지 메이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축복을 누리며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축복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